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은사를 받았대요. 무슨 은사? 웃는 은사. 그런데 사실 웃는 은사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락에 영이 임하면은 사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상당히 오래 벌써 세월이 흘렀나요? 한 10년이 넘었나요? 10년이 넘었나요? 상계동 지하에 있을 때, 우리 기도원에 할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러 갔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얼굴이 달덩어리 것처럼 아주 붉고 뽀얗게,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같지 않는 시집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이니까 상복 옷을 입었는데, 까맣게 입었는데 그 얼굴에는 꼭 처녀가 시집가는 모습처럼, 그래 어쩔 줄 모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심지어 참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원사님, 뭐 좋습니까? 조금 절제하십시오. 시가집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웃고 다니면은 지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목사가 참 바보였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장소에서 그분 하는 얘기는 희락의 영이, 성령이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아픈 그 슬픔도 다 사라지게끔 성령님의 글을 주관하시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마음 평강이 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기쁨이 넘쳐서 자기도 오해받을 만큼 됐다고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100번, 1000번 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물론 울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것도 여러 가지고 우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화, 그 희락은 여러분 세상 못 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울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슬프면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회개의 눈물은 세상에 못 가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하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안을 거두리라. 이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하루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뭐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때로는 지도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할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수가성 여인과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디요? 운물가에. 그래서 노래였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운물가의 여인처럼. 운물가의 여인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 생수를 달라는 거죠. 다시는 이 운물가에 물길을 오지 않게끔, 이 운물가에 물길 올 때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아마 창피한 마음이 드나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아무리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세상, 자유분방한 세상,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도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탓이 있다면은 이러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양심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 탓이 있다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보지도 않고 집에서 나올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그냥 물이 막 솟아나는 그 물을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도 가면 그 생수를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끔 그렇게 구한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는데 뭘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슬픔도 그 고통도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받던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들어서 와봐라 할 만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희도 메시아를 만나러 와라 할 정도로 그 마을에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모습. 야,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를 만난 그 후에 아직도 이 여인은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는 아마 후에 생수를 마셨겠죠. 왜? 성령이 그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들어가서 그 부끄러움도 창피도 모르고 그 달려가서 내가 말하는 메시아, 그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그 모습. 아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제는 부끄러움도 창피도 없는 정말 참된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넘쳤을 때 넘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살아계신 누구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주제로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좋은 말입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조금 나쁘게 하면은 누구를 만나러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어디에요? 어디에? 오늘 예배당에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때로는 저분들이 왜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굴 만나러 예배당에 왔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여기에 살아가는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허울대 멀쩡한 고노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한번 예배당 갈 때마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지금 예배당 가고 있지? 나는 누구를 만나러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왔지? 그런 우리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주보에는 전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보는 예배의 순수잖아요. 예배의 순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수고하신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당 갑니다. 주일날 갑니다. 수요일 갑니다. 금요일 갑니다. 또 때로는 구역 모임으로 갑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물론 그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듯. 그런데 이 구역 예배 그렇게 즐거웠던 구역 예배가 지난 3년 동안 하지를 못했네요. 왜요? 코로나로 모이면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승만 씨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이지 마세요. 그래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그 슬로건을 바꾸세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모이고, 여러분 그룹이 모이고, 또 소그룹이 모이고, 예배당에 모이고, 기도처에 모이고, 모여져서, 그 모여 왜 모여? 아이고 몇 년 만이야 이렇게 집사님?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굴요? 예수 만나러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영국의 아주 그 명설교, 아주 설교가 아주 유창한,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 목사님이 어스킨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 설교가 너무 명설교, 설교 은혜 쏟다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듭니다. 어느 주일날 어느 집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 또 통곡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나갈 때는 얼굴이 하늘 밝아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오늘 지금 저처럼 얼굴 하늘 밝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 받죠? 햇빛 쫙 들어오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제가 봐도 생각해봐도 제 이상한 인간 같아요. 아프다 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다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 하늘 막 밝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인사하고 나가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왜 왔을까요? 그 예배당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교를 듣기 왔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다가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눈물 나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마음에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그 소리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희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아다시피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가서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은 한 번도 한 가지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은혜를 받았고 너무너무 기뻐 뛰고 즐거워서 근실성이 다 도망가 버리고 행복하게 집으로 들어가 한 주간 생활 잘하고 주일 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왜 은혜 받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은혜 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집사님,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번 주간은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예배당에 오면서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고요. 누구의 설교 들으러 온 거냐고요. 여러분 설교 속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 와야 된다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그리고 예배당에 또 누굴 만나러 옵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토요일날 어떤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마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 좋은 아이템을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헤어졌는데 오늘 마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집사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그 장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다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올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장모님 그 얘기 마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큰 사업 IT 안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다 이루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그 장모님 만나서 투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데는 온통 여러분 그러한 만남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주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와서도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설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은혜는 설교, 아무리 복된 설교, 아무리 힘 있는 설교, 아무리 은혜 오면 설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만날 사람은 나와 함께 투자를 하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나와 함께 거래를 하고, 나와 함께 살 사람, 나와 함께 동반할 사람, 그 사람 만나러 온 것이지, 다른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든 또 어떤 말씀을 하든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없는 때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타인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라서요.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나도 그럴까? 나도 그런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 강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원장 어디 갔냐고, 원장도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아이고, 제가 무슨 원장입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원장도 목사도 아닙니다. 왜? 예배 드릴 때에는 원장도 목사가 되어지면 이런 예배를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듣는 하나의 한 영혼을 한 성도로서의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어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총장이고, 내가 대표회장이고, 내가 총회장이고, 내가 총재인데, 내가 키든 원장인데, 그렇게 발장 끼고 뒤에 앉아있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박수도 치고, 춤도 치고, 그 앞에 나가서 남들이 다 하는 특성도 좀 해보고, 특성하니 참 좋더라. 특성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로 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말은 참 잘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송은 항소함으로보다 낫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람 앞에 하려니까 항소한 말이 아니라 창피가 어때요? 부끄러움이 되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몸과 마음과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목적은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결국 떠나갈 수 없다는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앉아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앉아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리고성 입구에 성 주변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의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몸부림치면서,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예수를 정면에서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봤던 예수를 진심으로 대면하여 만나보니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과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나러 와서 얼마나 점잖을 빼십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기 위해서 세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용무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삭개오 한 분이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말끔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삭개오로 불러주라 했니까 우리 교회 이게 부원장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어떠냐고 맞지 않냐고. 삭개오야 아니야 삭개오. 얼마나 이름을 삭개오였으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강단에 저는 설 수도 이만큼 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도 저보다 적습니다. 그분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설교를 난 다른 분보다 더 그 설교를 아름답게 그렇게 잘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굴 만났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키가 작아서 얼굴도 안 볼 수 없으니까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우리는 너무 잘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설교도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뽕나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든 사람도 안 올라가고 왜? 예수를 얼굴만 보면 되지. 왜? 성경은 예수니까. 그러나 예수를 여러분 얼굴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만 봐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맞대면을 해야 돼요. 맞대면을 해야만 역사합니다. 근데 그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한 중앙에 계신 예수님을 내다보는 근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심정을 이미 벌써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를 내다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눈이 함께 팍 뻗쳤습니다. 예수님 눈이 많이 치고 나니까 여러분 예배당 와서도 목사님 설교를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목사님과 눈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떨어진 거 내가 막았다 먹으려고. 그래서 눈을 맞춰가면서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은 예수님, 목사님과 함께 눈 맞추지 않습니다. 얼굴이 푹 서 있거나 아니면은 딴 뜹니다. 왜? 아마 목사님 얼굴 배기 싫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축도도 하기 전에 맨땅 도망갑니다. 뭐가 바쁜지 모르죠. 근데 그 삭개오는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뚫려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과 그의 눈이 마주치기를 아마 기다렸듯이 올라서 눈 뚫려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삭개오야. 세상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 이름을 불러줘도 감사한데 내 간식함도 감사한데 속히 내려오래. 그것도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입성하는데 그 막중한 삶을 가지고 가는 길을 멈추고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오시겠다니 이 삭개오는 불이 나가 아마 제 생각에 따라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기어내려가 아니 아마 기어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키 적은 사람이 아마 뒹구고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죄인을 집에 들어가냐고 어떻게 죄인과 같이 있냐고. 근데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 자리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다 봤습니다. 예수를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영혼과 심령이 예수와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발걸음이 멈추고 예수의 마음이 멈추고 예수의 영혼이 멈추고 예수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제3의 역사는 단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삭개오 되겠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내가 나와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집도 이 삭개오의 집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집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나와 내 집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누굴 만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원장이 어디 갔냐고, 원장 왜 없냐고, 원장이 왜 차를 비웠냐고. 여러분 원장 보고 설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붕에 다니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보고 설교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천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내셔오셨어요.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면 불러 세워서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영원한 영생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습니다. 듣는 자가 누구 있든 노라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 한 영혼이 있든 두 영혼이 있든 세 영혼이 있든 개의치 않냐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든 개의치 말고 어떤 위치에 세상적 위치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오직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예배당에 온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임재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은혜를 받고 어느 날은 은혜 받지 못한다. 그것은 모두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오늘 모두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분이 나의 일생 또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가? 무하러 가는 것인가? 왜 가는 건가?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예배당에 누구를 만나러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길이 열릴 수 있고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온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예배하러 온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찾아서 만나주시는데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그곳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종도는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말씀을 전하러 가든지 그곳에 누가 있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즉,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왜? 메시지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메시지. 그런데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매개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메신저가 잘못되면 그거 잘못되어질 거예요. 그럼 예만희 씨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목사보다 메시지 좋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좋은데 메신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를 힘입고 전할 것인가? 우리는 신약, 신구약 전체에 보세요. 신구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선자나 사사나 사도나 제자들이나 막론하고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유하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오직 무엇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메시지가 전파되어서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메신저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큰 어려운 시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12일인가요? 18일이에요. 18일 주간. 그 다음에 한 주밖에는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들이 예배 보러 가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러 가자. 여러분, 예배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대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